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유익함을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이 고난이 성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결케 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6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에게 이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불로 은을 연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짓밟고 압제하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고난의 불과 물을 통과하는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안전한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드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그 죄에 오염된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걸 손에 붙든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 숨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으로 고난 당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same purpose, 같은 뜻으로 same intention, 그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목적, 같은 뜻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장한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기와 군장을 갖추는 것인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철저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런 목적과 뜻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그런 같은 목적 뜻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죄와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을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던 그 마음이 벌써 죄와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거짓말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재정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그 똑같은 목적과 뜻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깨우치십니다. 베드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과 또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 이 죄를 끊어버리는 성화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될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승리하신 것, 그것과 함께 동참하여 우리도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의 세례를 통해 고백했던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의 그 신분의 실체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는 죄에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고 그런 영적인 신분을 고백한 바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행실에서 죄와 연관이, 인연이 끊어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아멘. 고난을 통해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내 생각, 내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 8월달 마지막 이틀간 새벽에 묵상했던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극심한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우치십니다. 2절에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 이런 모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는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그런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4절을 보면 크리스찬이 선행에 힘쓰며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4절에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달려가지 않는 것을, 더 이상 그런 지나친 방종에 함께
달려가고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면서 그 죄악에 빠져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의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 술 취함과 방탕함에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각종 업종별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그 길드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길드 조합별로 자기들의 수호신 우상을 지정해 놓고 원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자기들 그 업종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으로 연회를 베푸는 그런 방탕한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이런 길드 조합의 멤버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그 원래 모임에 우상 숭배 제사와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같은 업종의 동료들에게 비방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회사 직원 전원 참석하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고사 지내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그 신앙을 밝힌 것 때문에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이 판단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6절이 사실은 난해 구절인데요, 풀어서 번역한다면 지금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불이익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은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을 받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증거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원망과 쓴뿌리가 한이 맺히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얻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의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다 말세, last days, 말세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갖추어서 기도를 하라. 영어 성경에 be alert and be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건전한 판단력과 맑은 정신을 갖추라. 사도 베드로는 이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그 쓰라린 실패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육신은,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쿨쿨 잠만 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죄,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죄에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죄에 힘없이 쓰러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8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 above all, 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악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는 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더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나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느낀 사람은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들추어 내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덮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하고 밝혀서 그 사람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라, 레이스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의 손에 믿음이라는 바통을 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뛰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바통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에 상처라는 바통을 쥐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바통을 우리의 손에 쥐는 순간 믿음이라는 바통이 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상처라는 바통과 믿음이라는 바통을 함께 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 다음 세대에 이 귀한 믿음의 바통을 전수해 주려면, 이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려면 상처라는 바통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귀한 믿음의 바통을 들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시면서 이 믿음의 바통을 자녀 손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모습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9절에 말씀하시는 대접함입니다. 이 9절의 대접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열고 나그네를 영접해서 그 나그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민박을 제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향과 집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도피한 성도들, 난민들, 피난민들을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생전 처음 만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 나그네를 우리 가정으로 영접하여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 선교사, 순회 사역자들이 방문하는 지역의 그 크리스찬들이 가정을 열고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피하거나 순회 사역자가 아닌 경우더라도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무로 타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연결되는 그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민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보낸 그 서신을 보면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으로 세움받을, 이 리더십에 세움받을 인물이나 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돕는 그 경건한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할 그런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를 위해서 가정을 열고 대접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피신해서 찾아온 성도를 영접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딸린 그 온 가정을 우리 집으로 함께 그들을 영접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그들이 마땅히 이사할 만한 거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명하십니다.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시대가를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에 정신을 차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불평 없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서로 대접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고난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적인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박해 때문에 피난 온 그 성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호스팅하는 사람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최소한 한 가지씩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 Manifold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또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십니다. 어떤 은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그런 은사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른 크리스찬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 한 가지씩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맡겨 주셨기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선한 관리인,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교회의 사역에서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는 비대면 사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소그룹으로 연결된 그 여러분 선교회, 여러분 그 소그룹 구역이 서로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여러분이 소속된 선교회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그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한 분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그룹과 함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깨우치십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십시오. 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든 몸으로 봉사하는 섬김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함이 있는데, 고난이 성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죄와 인연이 끊어진 사람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짧아서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 각오와 결단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바통을 내려놓고 믿음의 바통을 쥐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의 바통을 쥐고 달려가시고, 그래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실천의 한 모습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박해와 환난의 상황 때문에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양각색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맡은 선한 관리인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건강,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성도를 정결케 하십니다. 죄와 인연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짧은 인생, 남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고난이 이 공동체를,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니 말세 살아가기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상처의 바통을 내려놓고 주님 믿음의 바통을 들고 달려가면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